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 기대하며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봐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십니다. 늘 지켜주시니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고정죄함 없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고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고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고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전경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보다가 보리라. 영광하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하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절로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은 은혜.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 전부됨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오니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으로 결단케 하셔서 주와 함께 늘어져 동행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새로운 기초의 2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이름, 영원한 능력,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구부러진 길, 패역하고 방탕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에서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시험이라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유혹은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늘 말씀으로 두드려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배만 부를 수 있다면 쉽게 죄와 타협하는 세상 속에서,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죄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며 명예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용하려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돌아서 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때마다 시마다 예수님을 의지함을 잊지 않으며 늘 주님을 붙잡고 주의 승리에 업혀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며 따르게 하시며 나로 끝나지 않고 많은 이들을 그 승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끝없는 탐욕, 하늘을 찌르는 권력욕과 명예욕으로 추락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새날을 고대하오니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나라가 어떠한 내일을 맞이하는지 간증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주님께 맡기오니 참 자유와 복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작은 자에서 큰 자에 이르기까지 꿈을 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복된 일에 우리 교회를 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날에 날마다 부으사 장년들이 비전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며 열방을 바꾸고 주일학교 늦은 아이들이 성령의 언어를 말하며 미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참 회복과 참 평화가 일어나는 공간 되게 하시고, 기대를 안고 이곳을 밟는 자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로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누구보다 수고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 강건을 늘 친히 붙들어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과 마르지 않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항상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승리가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CS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고한 모든 멘토들 가운데 마르지 않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수료하는 모든 멘티들이 배우며 마음에 새긴 말씀들을 잊지 아니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또 영적 멘토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역사의 주님의 일을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에 충만하세요.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를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 박수로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기 새가족 교육이 8월 9일 주일부터 4주간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층 로비에 마련된 새가족 부스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교육에 대한 일정 및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젠 여름성교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인 7월 31일부터 8월 2일 주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을 위한 학령기 연합 여름성경학교와 영어 예배를 참석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YM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특별히 학령기 연합 성경학교 경우 7월 31일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는 시간이 1, 2학년과 3에서 6학년이 서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 전달되는 안내와 신청 후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가는 우리 영어 중고등학생들의 YM 수련회와 학령기 여름성경학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사고가 없도록 또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중등부는 새로운홀에서 고등부는 여우수아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바쁜 학업과 일상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믿음이 견고히 세워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현의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예배와 집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방 속으로의 비전을 품고 28명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인도네시아 보고르 지역에서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와 함께 현지인 사역자 100명을 대상으로 CS 멘토링 사역을 진행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현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선교팀과 통역팀이 한마음으로 아름답게 연합하며 섬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를 1대1로 쉽게 배우는 CS에서 멘티를 모집합니다. 새 성전에서 처음으로 모집되는 특별한 기수에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순례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며 신청 기한은 8월 10일까지이며 신청은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새성전 가든5에서는 새로운 주차 아이디를 발급받고 사용하셔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홈페이지 상단 배너 측에 있는 본인 아이디를 확인하여 주시고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티맵 서비스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티맵은 기존에 사용하던 티맵 내비와 다른 외비원이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최초 비밀번호는 본인 아이디와 동일합니다. 로그인 이후에는 할인권을 구매하고 적용하시면 되는데 먼저 자신의 주차 시간을 확인하여 주시고 주차 시간에 맞게 1시간, 6시간, 12시간권을 구입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권은 1회당 1시간 적용되며 최대 4회, 즉 4매만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4시간 이상의 성도님들은 4회 신청 후 추가 결제를 하시거나 6시간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출차 전에 사전 정산을 꼭 해주셔야 원활한 출차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정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장소 검색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QR 링크를 통해 교회 각 공간과 부서실, 화장실, 엘리베이터 위치와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찾아오시는 길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 영상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새로운 큐티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예배 후 본당 뒤 안내 데스크에서 헌금 또는 모바일 헌금, 도서 헌금 항목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에서 옆에서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큐티 본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간도서 성경 속의 라이벌들이 출판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관계에 집중하여 그 안에 숨은 하나님의 섭리와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채널 롬파리팔에 들어가시면 한호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과 함께 신간에 대한 자세한 비하인드 스토리의 묵상 포인트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는 패션관 방향 새로운 광장에 마련된 교보문고 부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큰 은혜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제23회 CES 멘티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ES 기독교 에센스 스쿨은 멘토와 멘티가 1대1로 만나 12주간 기독교 핵심 교리를 공부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기반의 삶을 나누는 새로운 게 대표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CES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2,967명의 성도님들이 멘티 과정을 수료하여 영적으로 탄탄하게 세워주셨고, 또 멘티 수료자들이 멘토스쿨 과정을 거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CS 멘토로 현재까지 1,228명이 세워져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데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료자 137명을 대표하여 노영환 멘티와 오철승 멘토의 간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휘자 노영환입니다. 저는 고3 때 성악을 시작해서 미국에서 유학하며 다양한 무대에서 노래하고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귀국 후 지금은 새로운 교회에서 지휘자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예배와 말씀은 늘 제 삶의 중심에 있었고, 교회 양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단체와 신앙 공동체에서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쁨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CS를 처음 권유받았을 때는 솔직히 또 하나의 양육 과정이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훈련을 받아왔고 양육 프로그램도 적지 않게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2025년에는 몽골 선교, 제주 선교, 일본 비전 트립, 그리고 여러 공동체에서의 찬양, 리트릿에서의 간증 콘서트 등 쉼없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새로운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양육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과 가치를 알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같은 말씀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저 역시 성도로서 함께 걸어가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CES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귀했고 신앙의 기초와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것도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저희 멘토 오철승 장로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나누고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정도의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은 단순한 멘토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 저를 빚어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로님께서는 늘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제 사역과 고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쉽게 답을 주시기보다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의 선배란 이런 분위기구나,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오며 수많은 설교를 듣고 다양한 양육과 훈련을 경험했지만, 이번 CES를 통해 다시 깨달은 것은 신앙은 단순히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걸어간 믿음의 사람 곁에서 삶으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임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CES는 단순한 양육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의 선배를 만나게 하셨고 삶으로 신앙을 배우게 하셨으며 특히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소망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면 CES의 멘토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멘토 장로님을 통해 많은 사랑과 기도 그리고 삶의 본을 전수받았던 것처럼 저 역시 누군가에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정답을 말하기보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와 후배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기쁨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귀한 양육의 길을 준비해 주시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가는 새로운 교회와 목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약 4개월의 시간 동안 귀한 시간을 내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멘토 오철승 장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왜 양육을 소중히 여기고 왜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지를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CES 수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교회의 성도이자 지휘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독교 핵심 진리를 함께 나누며 영적인 기본기를 튼튼하게 세워가신 노영한 멘티님을 비롯하여 수료하시는 멘티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모든 CS 멘토링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서로 나누는 삶 속에서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부족한 멘토를 위해 훌륭한 멘티님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회는 많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 과정마다 많은 은혜가 흘러넘치지만 성도가 1대1로 만나 잘 드러내지 않는 자신의 삶 속 깊은 곳까지 나누며 한 사람을 위한 깊은 중보기도와 내면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CS 과정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멘티와의 만남이 언제나 주님의 섭리이듯이 이번 노영환 멘티님과의 만남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아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2주의 멘토링 동안 주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으로 비전을 공유하며 삶의 깊은 내면까지 함께 나눠주시고 준비된 멘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번 CS 만남도 저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멘토라는 도구일 뿐이고 이 귀한 기독교 핵심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통로라는 걸 다시 깨닫게 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CS를 통한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CS의 말씀과 삶의 나눔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며 공동체가 변화되며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귀한 CS를 통해 진리의 말씀이 확고하게 서며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멘티님의 간증처럼 CS 수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라기는 CS를 수료하신 모든 멘티님들과 멘토들이 CS를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기독교 핵심 진리를 덧입으신 모든 멘티님들,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 등단하셔서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성전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수료식인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멘티는 한 발 앞으로 나가셔서 수료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노영
위 사람은 기독교 에센스 스쿨 멘티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7월 26일 세롱교회 담임 목사 한홍 대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도 함께 하시고 앞에 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멘티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23회 우리 모든 수료식에 참여한 멘티와 멘토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멘토 멘티는 일어나셔서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수료생들과 우리 멘토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 멘토와 멘티가 만나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료한 모든 멘티들도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는 양육을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밖은 살인적인 무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또 새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은혜를 갈망해서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때 부족한 종은 완전히 주님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했고,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주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또 하나 하시는데, 이것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아주 급속히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요단강은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신 곳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던 곳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꿈같은 하늘의 영광이 가득했던 자리,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가득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곳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사방에 맹수와 독충이 들끓는 굉장히 외롭고 너무나 무서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우리는 이런 옮김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는 요단강에 계속 있고 싶지, 여기서 광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요단강에 있고 싶었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 충만한 요단강에 있기 원하지, 하나님께서 몰아붙이는 광야로 가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고 낮은 땅 위로 내려오신 것처럼 주님은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은 뭘 잘못해서 신앙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이 약해서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시험에 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험이에요.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흔들어 보는 시험이 있고, 그것은 아브라함이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보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마귀에 의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고 죄를 짓게 해서 그 영혼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악한 목적이 담긴 시험이에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에게 접근했던 바로 그 시험을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와 영적인 전투를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시험 받았던 것과 흡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너끈하게 순종하심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원어적 의미는 아주 세게 밀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글 성경 몰아내시다가 영어 성경 번역인 sent out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성령께서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마귀와 정면 승부를 벌이게 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마귀는 밑에 잔챙이 마귀들이 아닙니다. 마귀 중에 마귀의 우두머리 루시퍼가 직접 나오는 무시무시한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시험은 창세기에 나왔던 첫 번째 아담에게 공격했던 마귀의 시험에 이어서 그 시험의 악한 것을 바로잡는 영적인 구속사의 역사에서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진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완전한 승리의 서막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가이드가 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험이었는지 나오지를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평행복음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이 있었다고 하죠. 첫 번째 시험이 이거예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배를 채워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상태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떡 얘기해봤자 아무 감흥이 없지만 배고픈 사람은 다릅니다. 3일만 굶으면요, 김치찌개 밥 얘기만 해도 입에서 군침이 살살 돕니다. 지금 예수님은 몹시 굶주리셨기 때문에 떡 얘기만 해도 군침이 도셨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 마귀가 떡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흔들리셨을 것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느냐? 그 능력으로 자기의 배를 채워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이 그렇게 함부로 쓰라고 주신 능력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그 힘은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죠. 물질의 문제만큼 사람을 약하게 흔들어 놓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 문제에서 유혹이 오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않으면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무릎 꿇렸던 센시티브한 문제예요. 이 마귀가 이 유혹을 통해서 무엇을 노렸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것은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땅의 왕자들도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너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하늘 아버지가 당연히 너한테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유혹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비슷한 유혹이 올 것입니다. 너 예수 잘 믿잖아. 너 크리스찬이잖아. 너 11조 열심히 했잖아. 주일학교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도 세상에서 살 때 먹고 사는 문제 힘들지 않도록 네 사업은 좀 팍팍 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과 반드시 연결시키면 시험이 듭니다. 우리가 부자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돈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항상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렇다고 가난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해가 동에서 서로 떠서 지는 것을 의심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물질 자체를 부인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라는 것은 떡도 필요하다. 육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 없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더 없어서 시험 들어요. 우리는 피로가 채워지지 않아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시험 드는 거죠.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물질은 매력적이죠. 힘이 있죠. 그렇지만 이걸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누구나 흔들려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소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 세대에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 제목이었고, 문제는 이게 다 이제 해결이 됐는데 마귀는 이제부터 우리를 어떻게 또 흔듭니까?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편한 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옛날에는 초이스가 많이 없었어요. 점심 먹을 빵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과연 점심 먹을 빵이 있겠느냐가 걱정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크로선트를 먹을 것이냐 베이글을 먹을 것이냐 그냥 바게트를 먹을 것이냐, 지금 이 고민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피로는 채워졌는데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돈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오는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의 먹고 사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이 문제를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어린 7살짜리 자녀가 점심 먹고 나서 탁 돌아서면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아버님 실례지만 오늘 저녁에 제가 먹을 끼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나서 1시간 있다 또 묻고 그 말씀을 믿어도 되겠는지요? 1시간 있다가 또 사실이겠지요? 이걸 계속한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마음이 비참하겠어요. 하늘 아버지가 기본적인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집니다. 이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배운 레슨이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없었다면 그들은 집단 거린이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하늘의 만나로 먹였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부자는 아니라도 세상 앞에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의식주를 궁극적으로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만나를 가지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하루가 지나면 만나가 다 없어져 버렸지. 육의 굶주림을 채우는 떡은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말씀 안에서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영혼 속에 와야만 축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산다는 말은 육체적으로만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떡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자살하는 선진국 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로고스 말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every word, 레마의 말씀이에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폐부를 찢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깨고 부수고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내 영혼이 변화시킨 그 틀 안에서 물질의 축복이 와야 이게 온전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기초공사를 안 하고 건물을 세울 수가 없듯이 말씀의 기초공사로 영혼을 다지지 않고 물질의 축복을 주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 나라는 망합니다. 16세기 스페인은 전 세계 식민지를 가면서 황금을 쫓아 먼저 갔더니 황금을 잡고 영혼이 망해버렸어요. 미국의 청교도 조상들은 황금을 구하기 전에 말씀을 붙잡았어요. 굶주린 배를 안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복을 받았어요. 영혼이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더 이상 옛날의 미국이 아니에요. 그들은 물질의 축복에 취해서 신앙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미국이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돈만 밝히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강건해져야 그 뒤에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선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면 육적인 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나깨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붙들면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은 결코 굶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또 옵니다.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면 다시는 얼씬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갔던 그 마귀가 죽지도 않고 또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3번이나 광야에서 계속 공격했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공격했다면 마귀가 우리라고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지, 제발 마귀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영적인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함으로써 우리 영향력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지역 마을과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번엔 좀 더 강도 높은 시험을 택하죠. 항상 마귀의 시험은 더 고차원적이 됩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서 아주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넘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은 괜한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귀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기 때문에 한 인간을 순식간에 정치, 경제, 예술 어떤 분야에서 순식간에 탑에 올려놓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는 역사 전공자인데 아돌프 히틀러라는 인물이 어떻게 유럽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주의 선거로 순식간에 당선될 수 있었는가? 히틀러는 독일인들이 중시하는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귀족 가문 출신도 아니고 장군 출신도 아니고 아주 군부대 말단 하사 출신의 사람인데 정치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그가 어떻게 순식간에 그 똑똑한 게르만 민족을 사로잡았는가? 지금도 히틀러의 그 흑백 필름으로 남아있는 그 연설을 보면은 스피치학 교수들이 감탄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는 카리스마적인 스피치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독일 사람들은 뭐에 홀린 것 같았대요. 히틀러가 서서 연설을 하면 막 피가 끓었다는 거지. 마귀가 순식간에 그에게 힘을 준 거예요. 70년대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순식간에 석권했던, 가장 빠른 시간에 석권했던 Stairway to Heaven이라는 팝송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딱 20분 만에 그걸 20-30분도 안 걸려서 썼는데 자기는 I sold my soul to the devil.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in exchange I received the gift. 선물을 받았다는 거, 이런 노래를. 순식간에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런 노래를 쓸 수 있는 힘. 마귀가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를 톱에 올려놓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마귀의 힘을 빌려서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마귀는 세상적인 힘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려는 야심만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이 마귀에게 십중팔구 이용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심령이 깨끗한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마귀가 이렇게 이용해 먹기 쉽습니다. 딜을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성공을 줄 테니까 너는 내게 네 영혼을 팔아라. 많은 크리스천들도 신앙을 이런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려는 방편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성령께서 침묵하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축복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성공의 사다리는 올라갈 때마다 이상한 허무와 불안감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이 말을, 이는 인스턴트, 순식간에 보여줬다. 여기서 인스턴트 문화의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순식간에, 빠르게, 스피드 시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운전도, 성공도, 승리도, 사랑도 빠르게 이루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돈도 벌지만 많이 망하는 까닭은 이 빨리빨리 신드롬 때문이지. 아이들 교육도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초연소 입학, 조기 교육, 단숨에 해치우고 싶어하고 성공의 스릴을 빨리 느끼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지름길을 항상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거를 더 빠른 방법으로 주겠다.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접근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는 거기에 걸맞는 궁전도 필요하고 군대도 있고 돈도 스태프도 사무실도 얻어야 될 거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야 멋지게 하지. 이 12명의 갈릴리 촌놈들 데리고 이렇게 유대 한 마을 다녀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어? 사탄은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너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렇지만 꼭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십자가를 안 지고도 너는 고통이 없이 빠르고 편하게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다. 한 번만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네 손에 순식간에 주어질 것이다.
아주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제안이죠. 지금도 마귀는 세상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유혹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렵고 힘든 대가를 요구하니까 좀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의 논리는 아주 조리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조금만 자기한테 숙이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빠르게 안겨다 줄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게 싸워야 되는 유혹은 빠른 부흥입니다. 초고속 부흥. 여기에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고난 없이 순식간에 주겠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음성을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다면 그건 마귀가 온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승리는 없다. 가시관이 없는 면류관은 없다. 고난이 없이 되는 승리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고난이 없는 빠르고 안전한 성공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이브에게 한 것과 똑같은 대사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넌 순식간에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렇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하나님의 길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경배라는 말은 worship, 예배라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의 비결은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죠. 반대로 예배가 죽잖아요. 영적인 저항력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마귀가 오퍼하는 그 빠르고 쉬운 유혹의 길에 딱 걸리는 거죠. 십자가를 피하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서 마귀가 절하라는 말은 그냥 고개 굽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라는 거죠. 마귀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질투하지만 가장 하나님을 질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로채서 자기가 받기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향해 절하고 있는 거지. 마귀를 예배하게 된다는 거야. 저 마귀에게 예배 안 했는데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을 뿐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모든 시간은 마귀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에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반드시 세상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에게 장악당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이미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들은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함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느리고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권세와 영광도 나중에는 다 받으신 거 아닙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선택하는 그런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자, 예수님께 마귀가 던진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두 가지가 다 높은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사람들은 다 뜨고 싶어 합니다. 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높은 곳이 실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삶에서 높아졌을 때 조심하십시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면 여러분이 꿈에 꿈꾸던 고위직에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위험이 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들 대통령 되시고 장관 되시고 나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초고층 빌딩일수록 올라가면은 그 고층에 존재하는 바람이 굉장히 세잖아요. 마찬가지로 밑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바람이 너무 세요. 높은 곳은 마귀의 시험이 강한 곳이라고 보면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사에서 장로 되고 또 목사님 되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공격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이 높은 곳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일으켜서 스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 성전 꼭대기가 기드론 골짜기 위에 세워진 성전이라서 도합 150m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슈퍼맨처럼 너를 구해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우와 우리의 메시아다 하면서 네 중심으로 모여들 것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시험이 세상 앞에서 성공하는 힘을 주겠다는 것이었다면 이 세 번째 시험은 이제 세상 앞에서 인기와 명예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네가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보여줘서 사람들의 시선을 장악해라. 이것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왜 사람들이 이 불경기에도 이렇게 명품에 집착하는지 이유에 이렇게 못 산다 그러는데 명품 시장은 역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래요. 샤넬, 루이비통 전부 다 한국 마케팅을 넘버원 타겟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팔면 전 세계에서 팔 수 있대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학벌을 우리가 왜 이렇게 의식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고 싶은 거야. 무시당하고 싶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뭔가 보여주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예스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움직일 때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가시면 안 돼요. 무의식적으로 우리한테 그게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자녀 결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다가 아이고 목사님 좋은 신랑감을 드디어 찾았어요. 좋은 신랑감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의사예요. 의사. 그때 제 가슴 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CS 하시고 예수 이름의 비밀 하시고 새로운 교회 산옥 목사 설교를 10년 들은 권사님이 딱 머리에 오는 좋은 신랑감은 의사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 따로 삶이 따로 가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자녀 배우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도 세상적이에요. 거기 얼마나 많이 모여? 거기 건물이 얼마나 좋아? 그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깊이 오는 감동이 있는지, 그게 아니라 시설을 보고 사람 숫자를 보고 좋은 교회를 판단한다면 우리도 세속화된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그런데 대단한 건 말이죠. 지난번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꾸짖어서 물리치셨잖아요. 이번에는 사탄이 역으로 먼저 자기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야, 정말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아니고서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까?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인데, 놀랍게도 그 말씀의 의미는 비슷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실제로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답하셨죠. 누가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네가 스타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일단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마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편집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마귀가 시편 91편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은 마귀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은 누구를 위해 준 약속이냐 하면 시편 91편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바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보호하는 축복인데 사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시험하겠어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말씀의 전체 맥락이 아닌 거대한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 하나 딱 붙들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이것이 지금도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쓰고 있는 수법이에요. 그들이 주제 성경 구절로 우리를 공략하는 구절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말씀의 큰 숲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에센스 CES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전체 맥락을 큰 숲을 보고 알아야 우리가 마귀의 간악한 말씀을 이용한 공격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전체의 큰 숲을 보고 기도하면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인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첫째는 성령의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기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슈퍼파워를 쓰시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도 보고 이렇게 이기라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도 쓸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반드시 영적인 과정이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가운데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시험 받아서 이길 수는 없어요. 먼저 하늘이 열리는 성령 세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광야로 가서의 40일의 금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마치 전과 보도처럼 나는 금식해서 이렇게 휘두를 필요는 없는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금식해야 될 때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타이밍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한판 하려면 좀 한우 갈비로 좀 잘 드셔야 힘이 생겨서 하실 것 같은데 어찌 이 큰 전투를 앞두고 금식을 하게 하셨을까?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육의 전투가 아니에요. 오히려 육을 굶기고 영을 살찌우는 이 금식을 통해서 육체는 약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강해지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서 무너진 거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40일 금식으로 시작하시면서 인간을 평생 괴롭히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 욕망에서부터 자유하시면서 첫 번째 아담이 망가뜨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금식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예리한 검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어서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 검은 하늘나라의 용광로에서 아주 날카롭게 벼려질 것입니다. 이 검이 날카로워야 우리는 마귀를 무찌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세계의 위대한 사역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어드벤처 스토리,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는 뒷방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에 기도와 말씀의 내공이 쌓인 거죠. 새로운 교회, 눈에 보이는 부흥의 뒤에는 수많은 세월의 기도와 말씀의 내공이 합쳐져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충분히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영적인 권위로 마귀를 압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를 꾸짖으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셋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학생은 시험관 선생님의 권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관이 내는 시험을 풀어야 되고 채점 결과에도 순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권위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야, 너는 마치 자기가 시험관이고 내가 네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생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이 셋업이 잘못됐다. 나는 너의 시험을 풀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너는 내 밑에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제 넘은 짓 그만하고 당장 물러가라. 우리는 마귀와 인간적인 논리로 말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의 권위 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단들하고도 마주 앉아갖고 여러분 토론하지 마세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담해 주지도 말고.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그런 논리로 토론하려 들면 사람들을 무너뜨렸어요. 마귀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담대하게 꾸짖어서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선포하시고, 마귀는 영적인 권위가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권위로 압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가시다가 갑자기 마귀에게 탁 하고 뒤통수를 맞으신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기다리셨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총사령과 루시퍼를 전장으로 끌어내신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마귀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마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올 마귀니까 처음부터 기도와 금식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과 공격의 길을 꺾어버리는 영적인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당하자마자 2주 동안에 특별 새벽기도 한 거잖아요. 이 공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마귀가 공격해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말씀과 기도로 선포하고 나갔을 때 앞으로 약속의 땅 부흥의 시즌2에서 달려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는 압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을 보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광야에는 항상 들짐승이 있어요. 들짐승이 뭐 토끼 이런 착한 짐승이 아니에요. 이리, 전갈, 그런 도마뱀, 이런 독충, 이런 무서운 것들인데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으면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주변 환경에 독소들이 있지만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여기서 attended him 그랬잖아요. 이 말은 웨이터가 와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섬겨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주변의 모든 독한 환경으로부터도 보호받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와서 곳곳에도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이 큰 공사를 1년 4개월 만에 하는 기적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약속의 땅 TF팀 멤버들은 다 그걸 느꼈어요. 중간중간에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시공사 선정하고 또 매입하고 대출받고 또 이런저런 사고 터진 난관들이 있을 때마다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니까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도와주고 몇 달 걸릴 서류가 금방 통과되고 이런 일들이 천사들이 와서 수종두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나면, 마귀를 제압해버리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승리와 부흥이 넘쳐날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끔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약속의 땅에서의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두 손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광 생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겪는 큰 불안과 스트레스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8살 누젠 아이와 오랜 돌봄으로 지쳐있는 어머니, 대퇴부 경부 골절 수술 이후 회복 중인 성도, 자궁 내막중 수술 후 재발로 몸과 마음이 힘든 청년,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절단의 위기에 놓인 성도가 있으니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뇨와 폐질환, 청력 장애를 가지신 아버지의 치유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극심한 어깨 통증을 진통제로 버티시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 오랜 섭식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의 치유와 믿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으니 주님의 은혜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아픔의 근원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그 말씀의 은혜가 모든 기도한 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강야와 같은 험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정욕과 헛된 자랑을 거절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 불확실한 미래로 아파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마귀를 압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정욕에 타협하지 않으며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세계 열방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보호와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 세상 것들을 뒤로하며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 삼아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주택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